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회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각자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그렇게 넘치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쁜 일 영생 허락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예수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가 의지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우리에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룩한 회복과 체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맞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 대목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딱 2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되게 양이 작은데요, 그리고 유명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기가 있죠.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이 책이 2001년에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하면 기도? 이렇게 연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예요. 원튼 원치 않던 간에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고요, 야베스 하면 기도가 떠오르게 될 만큼 뭔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했다는 야베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절 한 절에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우리는 이 한 절에서 2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였다. 2번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2가지를 좀 중요하게 볼 건데 먼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2번째 사실입니다. 2번째 사실이라 하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데요,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었다, 요게 약간 이상해야 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지금이야 엄마가 아기 이름을 짓기도 하고 아빠가 아기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 이름을 아빠가 지었습니다. 그런 가부장 사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따로 설명을 해놨죠.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엄마가 지었대요. 그리고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박기범이에요. 박은 성입니다. 아시겠지만 기범이 이름인데 기가 무슨 기냐? 일어날 기입니다. 그러면 범은 무슨 범일까? 제가 저희 부서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호랑이 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제 이름을 막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호랑이가 일어난다 이런 이름 뜻이 아니에요. 범은 모범, 법, 규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범이라는 이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약간 이런 되게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요.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보통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웬만해서는 안 짓는다 이 말은 웬만을 넘어서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야베스의 엄마 입장에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을 만한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산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베스에게 아버지가 안 계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복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도 사실을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이잖아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발음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3장과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는 왕족의 족보고요, 4장에는 평민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평민들의 족보인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민이에요. 왕족은 아닙니다.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이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선 알았겠죠. 고통과 고난이라는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여기까지만 딱 알려줘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메시지의 초점이 야베스라는 특정 인물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했겠죠.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가 그냥 평범한 유다 지파 사람이고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태어났다 정도까지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의 정보를 들어도 이 역대상을 읽어 나갈 유다 백성들은요, 뭔가 가슴에 팍 꽂히는 게 있습니다. 왜 꽂히냐면 지금 이 야베스의 상황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을 읽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역대기라고 하죠. 학자 에스라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자 에스라는요, 누구를 1차 독자로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을까요? 유다 백성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성전도 무너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지어도 이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윗 때,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만난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자신들이 아니라 페르시아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족보와 성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짤막하게 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고요, 남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있죠. 숫자가 유다 지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역대기가 읽혀지기를 원하는 1차 독자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지파로 이어가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특히 숫자가 많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역대상 역대하가 읽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야베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달라질 겁니다. 야베스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나요? 유다 지파입니다. 평민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당시 역대기를 읽어나갈 1차 독자들의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유다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평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세상에서의 뛰어난 성공과 압도적인 스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누구보다도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야베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뭔가요? 이게 바뀌는 결정적인 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집중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야베스가 복을 얻어냈을까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근거예요, 근거.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냐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합니다. 저희 집 아들이 가끔씩 저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줍니다. 사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용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은 저에게 자기에게 선물을 사줘야 될 이유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그 고등학생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득력이 없지만 제가 제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얘의 누구이며 얘는 나의 누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물을 사주는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이유였을까요? 만일 기도 내용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이렇게 짧게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고통이 있으니까 이거 없애주시고, 환란이 있으니까 이거 없애주시고, 좀 내가 사는 거 넓혀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로 등록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기도의 내용을 특별하게 여겨서 그렇지 절대로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사실 야베스의 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이것들을 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야베스가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설명하다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볼래? 라고 야베스의 기도가 끼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나온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탁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에서 끌려가 태어난 거 나도 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안다. 대다수 너희들이 평범한 거 안다. 현실이 어려운 거 안다. 그렇지만 이거 기억해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베스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시겠죠. 한데 삶이 너무나 평범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변화가 없어요.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더라 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이렇게 형편없이 기도해도 그분이 들으실까라는 의심을 매번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기도 내용보다도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중요하고 너는 내 자녀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고통 가운데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나오죠.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속에 있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지역이 엄청 넓어졌어요. 삶의 영역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리고 일평생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야베스를 설명할 때 9절에서 귀중한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걸까요? 그가 평생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환난과 근심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또 다른 베스트셀러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시인이 쓴 책인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1살 때 심한 열병에 걸려요. 그리고 뇌성마비를 앓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신불구가 돼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일부러 좀 강조해 봤는데 눈 깜빡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은 미야오라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줘요. 그 과정에서 이 겐조가 큰 은혜를 받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바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타이핑을 못하니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엄마가 그 일본어 알파벳을 막대기로 가르치면, 예를 들어 저희로 하면은 기억 그러면 깜빡하면 기억이 되고요, 아 그러면 거기 깜빡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한 자씩 한 자씩 옮겨가지고 10년 만에 시집 한 권을 내요. 그 시집이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시집입니다. 이 책이요, 일본 사람들은 시집을 많이 안 읽는데요. 근데 그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제가 그 가운데 시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저는 이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베스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물론 야베스가 불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야베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더 이상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할 겁니다. 여전히 야베스는 야베스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어쩌면 미즈노 겐조처럼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질문이. 어떻게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을까요? 어떻게 환난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겁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민족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야베스가 평생에 살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이 기도 한 번만 했을까요? 이름이 고통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는 지경이 열린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야베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잠깐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야베스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세상에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우리는 사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임을 알고 우리도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삶의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천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믿음과 그 사랑,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갈 때에 세상의 것들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용서하시고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령님을 금신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며 방황하고 타락해 있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보혈의 능력을 받들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얻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은 우리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그 모든 얽매임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의 보혈로 씻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으로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조차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다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에 발견하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였사오니 주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드러내는
능력의 일꾼들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가 같사오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지금도 나의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 하루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큰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창락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살아나리라.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족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거하게 하셔서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 가족의 영혼과 몸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며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이곳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리고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산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휴식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맡겨진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오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병고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되 행여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무너진 은혜들을 회복하며 더불어서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날마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하소서.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아동폭력, 청소년 비행, 청년 실업 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가정마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감염병, 폭우와 폭염, 쿠데타와 전쟁, 폭동과 테러 등으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와 열방을 고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과 세계와 열방을 고쳐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 고통하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마다 죄 지은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계속되는 죄악들이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척결되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는 죽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세계와 열방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온 땅이 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사오니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말씀과 리더십으로 교회와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이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 릴레이 기도가 계속 힘있게 이어지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와 여름 사역에 참가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기도의 불이 붙고 순종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권능의 성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성도로 힘있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온라인 사역으로 여름 사역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여 주사 모든 여름 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신나만 이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할 때에 그 마른 뼈와 같은 환우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한번 찬양하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최용숙 권사님 팽대부암, 방용숙 권사님 유방암, 박차진 권사님 폐암, 최유식 성도님 전립선 암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암의 세력들이 녹아지고 완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광철님 뇌수술 후에 의식이 없습니다. 김성기 성도님 뇌종양입니다. 김분출님 폐암입니다. 특별히 영혼구원이 필요합니다. 윤병환 성도님 혈액암입니다. 영혼구원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김효성님 전립선암 말기인데 영혼구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박보배 권사님 간담 췌암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6세인 송은찬 어린이 급성 백혈병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을 이 시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니 모든 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옵소서. 모든 마비와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환우들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죄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종용과 통증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성 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들이 떠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함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